소크라테스가 대명제를 말할 때에 네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너는 너 자신 아냐? 그때 소크라테스는 아주 좀 난처한 기색을 하면서 글쎄 나도 나를 모르겠어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난 여러분들이 웃을 줄 알았더니 웃질 않으시네. 네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그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자신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당신 자신이 어떤 사람이요 하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대답 좀 해보시오. 누가 모를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대답 안 하시려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모르면 배워야 돼요.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면 안 되지만은 모르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배워야 되겠다. 내가 글을 모르면 글을 배워야 되고, 기술이 모자라면 기술을 배워야 되고. 여러분, 생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생활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왜 나옵니까? 무엇 때문에 나와요? 교제하러 나옵니까? 누구 만나러 나오십니까? 교회는 한문으로 보면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라고 그래요.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아멘 하세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일단 모이지 않으면 안 돼요. 모여야 가르치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면 배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면 누구에게 배우십니까? 누구에게 배우시죠? 네, 예수님에게 배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배우셔야지 사람에게 배우는 거는 둘째.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도 배워야 되겠죠.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아주 이 세상에서 최고의 랍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나오실 때에 랍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 예수님에게 배우지 않으면 안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뭐라고요? 그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다시 물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배우라고 하셨어요. 뭘 배우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우라. 온유함이 뭡니까? 따스함입니다. 따스해야 돼요. 여러분,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 배워서 따뜻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우리 산돌교회는 참 따스한 교회예요. 이렇게 내가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그냥 만나시는 분마다 따스하게 인사를 하시고 반가워하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 나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따스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겸손하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여러분, 삼위일체론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오셨다 하면은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봐요. 보면 죽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 할렐루야.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보기만 해도 죽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죄인을 하나님 볼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육신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귀가 어두워가지고 소리가 좀 커요. 예,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예, 소리를 좀 되도록이면 작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내가 듣기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내가 듣기가 좋게 하기 위해서 크게 말을 해야 내가 듣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좀 큰데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 배움은 잘 배워야 돼요. 잘못 배우면은 어떻게 돼요?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투전을 배운다든지 또 도둑질을 배운다든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배운다든지 이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걸 배워야 돼. 좋은 거, 남을 사랑하고 남을 존경하고 남을 섬기고 이러한 좋은 것을 배우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배워야 되는데 이 배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실 것은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보여야 말이지. 그래서 대언자를 세우신 거예요. 대언자가 누구예요? 대신, 예, 하나님 대신, 대사예요, 대사. 예, 하늘나라에서 파송한 대사. 그게 대언자입니다. 그게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말을 해요?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 이렇게 그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 같은 사람이 오니까 별거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 좋을 테면 졸고 그냥 저 휴대폰이나 보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왔다 하면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쳐다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은요, 맨 처음에 로비에서 성도들하고 인사합니다. 아유, 반가워. 아이고, 좋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교회 문을 열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는 성도들을 만나도 그냥 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먼저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맨 처음에 딱 들어오시면 뭘 봅니까? 사람을 먼저 봅니까? 십자가를 봐야 돼요. 이 십자가는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십자가는 그냥 보면 나무 토막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시면 거기에 달린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나무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달리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여기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십자가, 나무 십자가 이것만 보시면 안 돼. 여기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받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크신 이 은혜를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참 어려운 때를 당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어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교회를 나오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가 얼마 안 돼. 진짜로 믿는 자가 얼마 안 돼. 건성으로 다니는 교인이 많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의 사람, 정말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온유한 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복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지만, 배우고 이대로 살아야 되지만은 복종하는 성도가 돼야 돼. 왜 그러냐?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답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이 사회에서는 복종이라는 것은 통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다를 때에는 거부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 뜻과 그 말과 뜻이 같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복종이라는 것은 내 뜻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군대에 가면요, 맨 처음에 입대하고 제식훈련합니다. 제식훈련 할 때 무엇하죠?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교관이 옆으로 가! 좌로 가!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그대로 합니다. 아니, 누가 앞으로 가는 걸 몰라서 앞으로 가라 그러고, 뒤로 돌아가라 그러고, 옆으로 가라 그러고. 아니, 누가 안질뱅인가?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아이고, 나 안 하겠어. 그러면 교관한테 너 나와! 쪼이스! 이 무릎이는 발로다, 구두발로다 팍! 여러분, 제식훈련 앞으로 가, 뒤로 가, 앉아, 일어서. 왜 합니까? 복종시키는 거예요. 복종교육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여러분, 이 복종은요,
우리 십자가에 군병된 여러분들도 복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복종 안 하면 안 돼요. 내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게는 복종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은 내가 무슨 계획이 있는데, 교회는 가야 되고, 그것도 다른 데 가야 되고, 결혼식에도 가야 되고, 추석이니까 가야 되고, 교회는 이번엔 못 나가겠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래, 난 이해한다. 이해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왜요? 우리가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가 없어요. 오직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신앙 교육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빠뜨리면 안 돼. 신앙생활, 주의를 절대로 빠뜨리면 안 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는요 6.25 전에 보리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 시대는 보리밥이 없어지고 쌀밥이 나오고 고기가 있고, 아이고 뭐 바나나, 그 귀한 바나나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49에 돌아가셨는데 6.25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고기를 못 잡셨어요. 1년에 추석하고 그리고 정월 올해 한 번쯤 오는데, 동네에서 돼지 한 마리 잡으면 나 그 기름 있는 데 좀 주시오. 그래가지고 한 근 가지고 와서 물에 물 잡아놓고 기름이 둥둥 뜬 거, 그거 8 식구가 이렇게 먹었어요. 그리고선 그 다음번에는 설사를 하는 거예요. 이 몸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름이 들어가서는 설사를 해요. 그래서 난 참 죄송하지만 고기를 먹을 때면 우리 아버지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고, 눈물뿐만 아니라 엉엉 울 때도 있어.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고개를 숙여. 아유, 내가 참 민망스러워.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왜 나오냐? 보리밥 먹는 그 시절에는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어. 물론 라디오 부잣집은 있지만 이 평면은 라디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목사님 얘기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교회 안이 꽉 차요. 물론 교회도 크지도 않지. 그때는 조그만데 꽉 차요. 그냥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많이 믿었잖아요. 여러분, 이 여의도에서 대집회할 때 100만 세계적으로 그냥 뉴스거리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빈자리가 자꾸 늘어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의 세상에서 내세에 대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맨 처음에 고개 숙여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지난 주간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편에게 대들고 아이들을 때리고,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선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는 이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청년이 박물관에 갔어요. 박물관에 가서 구경을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보았어요. 거기에다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그걸 보고서 이 청년이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어요. 다른 관람객들은 전부 다 나가는데
이 청년은 그대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수의가 와서 청년 그만 울어 어서 가 이제 박물관 문 닫을 때가 됐어. 이 청년이 울면서 나갔어.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가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나와서 복음 전하다. 이 사람이 바로 유명한 진센돌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와 같이 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진센돌프처럼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산속에 들어갈까 나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받으시고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지옥에 들어갈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찬송을 좀 하나 부르고 싶은데 내가 음치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못 부르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좀 나오셔서 찬송 한번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오셔서 좀 네, 네. 별걸 다 부탁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이 참 음성이 좋으시고 은혜스러우셔. 예. 갑자기 가서 목사님 그래도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더니만 조금 이따가 전화가 다시 왔어요. 다시 오셨다고. 여러 가지 찬양을 하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래 보니까 5절까지 있는 거지. 긴 기도해. 가서 내 줄이 있는데 5절까지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5절짜리야. 그래서 제가 2절만 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육성을 받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유, 그냥 뭐 원로 목사라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감히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셨어. 그래, 너는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사람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너는 반석이라. 내가 내 교회를 이 믿음의 바탕 위에 세우리라. 네가 내게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열면 열리고 닫히면 닫힌다.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런 축복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무슨 책망을 들었는 줄 아세요? 이 고백을 한 후에,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내가 이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텐데,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유, 주여, 그래 마소서. 아니, 주님께서 그리스도니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천국 열쇠까지도 받은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습니다. 내 신앙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니,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